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9월 2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라, 이 주제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478장 성경 공독 설교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생업에, 학업에, 또 가정에, 또 사회에서, 또 세상의 빛으로 힘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영광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478장.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거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남겨. 망망한 바다와 널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독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청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시몬 돈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몬은 이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걸 이제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작은 돈을 주고 사서 성령 받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행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이런 생각을 이제 이 시몬이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야단을 치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마음을 바르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 일을 하거나 또 각자의 사회에서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라.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강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는 지금 형편이 어떠냐? 그게 14절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는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을 모독했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누구의 어떤 이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법적으로 집행됐다기보다도 이 군중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들고 던져서 걷잡을 수 없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피가 나오고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어깨죽지가 부러지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이제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스데반이 기도했지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근데 이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순교해서 죽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만 남고 다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죠? 다메섹, 안디옥 뭐 여러 지역으로 가능한 한 능력이 되면은 예루살렘과 더 멀리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피하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피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이 혼혈 쪽, 이 아수르 침공을 했을 때에 이제 남자들은, 이제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성을 점령해서 다 잡아서 죽이고, 또 이 아수르의 군대가 무지막지하게 쳐들어와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 이 유대인 여자죠. 유대인 여자들을 다 겁탈을 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혼혈 쪽이에요.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구약 율법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성에 딱 들어가서 숨으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까지 와서 이제 박해를 안 하니까, 다수의 예루살렘에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도들은 다 거의 도망을 갔고, 예루살렘에는 사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외에 다 흩어졌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이 이제 이 성도들이 이제 다 흩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또 흩어지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하고, 또 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흩어져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뭘 했느냐? 유대인들은 아예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전파하지 않고 아예 담사과 상종을 단절해버렸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니까 자기들이 세례 교육은 받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자기들이 받았던 세례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세례를 막 베푼 거예요. 세례를 베푸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야, 우리도 이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신자들이, 사마리아의 성의 사람들이 신자들이 된 거예요. 신자들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기 전도는 했는데, 이제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또 교회가 힘을 모아서 또 선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너 어디서 왔노? 낯선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우리 예루살렘에서 왔다. 아니, 예루살렘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아예 상종을 안 하는데 너는 너희 바로 어떻게 왔느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난리가 났다.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고,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났다. 그래서 거기에서 못 살고 도망을 왔다. 그러니까 그곳이 어떻게 된 거냐? 자세히 설명해봐라.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야,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랐죠. 그래서 몰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사마리아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소식을 싹 전해주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12명의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이래서 안 된다.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교역자, 사역자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한 일이 뭐냐? 기도했습니다. 기도. 뭘 기도했냐면은 15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은 이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몰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이전까지는 16절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세례만 받았는데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성령은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것이죠.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 기도. 안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으리라.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술. 9절에 보면요. 8장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라.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시몬이 마술을 해서 인기를 많이 얻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때 시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세례를 받았는데 시몬은 성령은 받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받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몬이 그거를 옆에서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제 마술을 행해서 많은 돈을 벌였는데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확보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 받기 전과 이후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은 대단한 영향력이 있구나. 이걸 이제 마술사 시몬이 다 이렇게 자기의 관점에서 그걸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이제 마술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놨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은 보니까 내가 마술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사람이 바뀐다.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이 베드로인데 돈을 이제 많이 주고, 베드로는 받지는 않았어요. 돈을 들고 와서 베드로님, 이 안수에서 기도하면 성령 받는 이 권능을 나에게도 줘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면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그 성령 받는 이 기도를 그 돈을 주고 살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20절에 베드로는 예를 들어서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은 골고루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베드로 자기 혼자 독점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을 받아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여행 경비도 쓰고 선교 경비도 쓰고 이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가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 20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너는 은과 함께 네가 망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믿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몬은 돈을 주고 살려고 한 거예요. 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너는 돈과 함께 망한다. 네 은과 함께,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특히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사역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이 직임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거나 또 돈의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과 함께 망한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시몬의 마음의 상태를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지적하느냐면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둘째,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너는 아무 상관도 없다. 참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네가 얻을 이익이 없다. 본깃이 없다. 이 세 가지를 지적하는 것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는 네가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이걸 통해서 네가 얻을 유익은 한 개도 없다. 본깃이 하나도 없다. 세 가지를 막 강력하게 베드로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는요, 문제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죄를 깨닫게 하고 그걸 해결책을 알려준 거예요. 해결책.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복음을 듣고 성숙한 신앙으로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왜곡되어서 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가치관을 이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가치관을 바꿔. 이게 베드로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돈과 관련되지 않는 직임이 있습니까? 그런데 돈을 쓰면서도, 돈과 관련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듣고 헌금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헌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헌금하고, 또 그 헌금을 교회가 받아서 또 이렇게 전기세도 내고 시설도 늘리고, 또 어떤 교회가 큰 교회는 목사님 차도 좋은 거 사주고, 집도 좋은 거 이렇게 사주고, 또 여러 가지 그걸 다 활용을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바른 상태에서 그런 헌금과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는 이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각 사람에게 주는 안수 기도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잘못됐다. 그리고 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 관계도 없고 이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네 이 분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낸 게 아니고, 이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원리를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이 악한 것은 고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돈벌이 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걸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내가 보니, 베드로가 23절이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여러분, 경건, 하나님과 관계된 성령의 사역을 돈을 버는, 또 자신의 어떤 그 권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그걸 돈을 버는 수단으로, 권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악한 것입니다. 불의에 매인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빌립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안수기도에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게 좋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걸 내게 달라.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심한 이제 야단을 맞죠. 그러면서 해결책을 가르쳐 줬는데, 이때 시몬의 자세가 어떠냐? 24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시몬은 태도가 몰라서 좀 그렇긴 한데, 베드로의 설명을 하니까 그걸 잘 수용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사마리아 성에 성령 받은 신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기를 안수하고 기도하고, 또 이 과정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이 영적 사역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제 교회 중심의 사역을 이제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신방을 그렇게 많이 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신방을 이제 외부 교회 밖으로, 교회 안에 제가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방을 하는데, 신방이 두 종류의 신방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하면은 얘한테 사례를 주는 신방이 있고, 제가 신방을 하면은 돈이 나가는 신방이 있어요. 근데 돈이 나갈 때에 그 돈을 누가 줍니까? 제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지 않잖아요. 그럼 이 돈이, 나가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가는 돈이 내 생활비에서 나가게 되면은 내 생활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돈 드는 신방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돈을 버는 신방을 하게 됩니다. 신방을 하면 이제 아이고 목사님 신방해서 고맙습니다. 사례를 주면은 그런 돈 되는 데만 댕기게 되고 돈 쓰는 데는 안 가게 되잖아요. 요것은 시몬의 태도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내 돈이 줘야 되는, 돈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방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나누고 성령의 사역을 나누고, 여기서 이제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나를 고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